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다 귀하신 분들만 이렇게 모인 것 같아서 참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몇 달 전에 조직신학 강좌 10강을 진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제가 조직신학 책을 하나 써둔 원고가 있다고. 근데 그 원고가 구성이 1강서부터 30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서 1강서부터 10강까지가 1부, 11강서부터 20강까지가 2부, 21강부터 30강까지가 3부인데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제가 출간을 준비하고 있는 책의 조직신학 책의 2부 첫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구성되어 있는 순서하고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는 순서하고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친숙할 수 있는 주제를 앞으로 좀 당기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전개하는 식으로 제가 구성할 거기 때문에 책의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 흐름으로 나누어집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좋아서 팬이 되고 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렇게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저항감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는 이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미리 제가 조직신학을 강의하는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먼저 교의신학과 조직신학의 차이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교의신학은 21세기에 들어와서 교리신학으로 주로 부릅니다. 그래서 교리신학이나 교의신학이나 똑같은 말인데 21세기에서는 교리신학으로 좀 순화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나라에서는 교리신학 이퀄 조직신학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개념을 이해하실 것은 교리신학이 멈춘 곳에서 조직신학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건 교리신학이 아니고 조직신학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좀 이해하기가 좋겠습니다. 조직신학이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조직신학의 교회론이라는 한 분과가 있어요. 그러면 교리신학에서 교리신학에서 교회론을 얘기하면 거기서 이제 멈췄잖아요. 그러면 조직신학에서는 이런 의문과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혹은 세상이라고 불리는 지구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는데 왜 교회론만 있냐, 사회론 혹은 세상론은 왜 없냐,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고 대두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론만 가지고 세상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신학적으로 정리된 세상론 혹은 사회론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조직신학은 그런 걸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리신학은 사람들이 종교 혹은 신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리신학의 체계 안에
사회론 혹은 세상론이라고 하는 분과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오래전서부터 40년 전서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를 가르쳐야 된다. 세상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론이라는 명칭을 붙이든지 사회론이라는 명칭을 붙이든지 이게 한 분과로 교회론과 함께 나란히 가르쳐져야 제대로 된 공동체론을 형성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오래전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나는 교회론은 아는데 내가 얼마만큼의 세상론 혹은 사회론을 알고 있고 대처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념 갈등으로 심각한 이렇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애당초 신학교의 커리큘럼 내에 사회론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조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자면 조직신학은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던지는데 이제 교리신학은 별로 반응을 안 해요. 이 교리신학의 특성상 보수 성향이라고 하는 어떤 체제, 시스템이 이렇게 강화되어 있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오늘 드릴 주제도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럽고 여러분에게 갈등을 느낄 수 있는 이제 주제를 제가 이제 던질 건데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 전에 이제 밑바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진료입니다. 그러니까 의술을 통하던 의약품을 통하던 이 사람에게 의료 행위가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치료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저는 지금 한국 교회에 속해 있는 일원이니까 이제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국 교회의 현상을 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 한국 교회가 분명히 병들어 있는 병리 현상이 있는데 이건 애써 외면하고 건강한 다른 측면만 주로 집중해서 보고 이걸 외면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간암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이 사람의 다른 장기가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간암에 대한 치료를 진행시켜야 되겠습니까? 이제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국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다른 멀쩡한 장기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병들은 장기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병리 현상, 제가 쓰는 용어로 병리 현상인데 그 병리 현상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런 식이라면 교인이 늘어나는 만큼 사회 범죄율도 늘어나고 교인들이 늘어나는 만큼 이혼율도 늘어날 것이고 교인들이 교회에서 증가되는 만큼 자살률도 늘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병리 현상을 처리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하는 추세와 함께 그 범죄 추세도 나란히 병행될 거라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교회에 언젠가는 역사의 게임 체인저를 만나게 되면 그게 교회를 아주 대파하든지 붕괴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한 게 바로 그게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바로 그것이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문화에 있어서 그 영국 교회가 그 이렇게 끼친 영향과 공헌이 얼마나 지대합니까? 근데 지금 영국 교회의 현실 한번 보십시오. 개혁 교회를 얘기할 때 네덜란드 교회를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네덜란드 교회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왜 그러느냐? 이제 그런 쪽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건강한 면만 보면 결국 교회가 자기가 서 있는 존립 기반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 최간사 이쪽으로 와봐요. 그러니까 위태로울 수 있다. 그리고 위협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저는 계속해서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뺐으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이제 들으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이 이제 나누려는 주제가 이 도식화의 함정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이 별로 틀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용어를 아마 처음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도식화의 함정이라는 거. 도식화라는 용어 아시죠? 함정이라는 말도 알고. 근데 도식화의 함정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용어 자체는 아마 처음 듣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지는데, 이게 이제 조직신학에서 설교학에다가 던진 의문이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직신학에서 오래전서부터 던졌는데 설교학에서 응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식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식으로 여길 만큼 중요한 진리라고 이렇게 던지는 걸 도식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건 중요한 원리요 원칙입니다. 이건 중심이요 핵심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대로 배우시고 새기시고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던지면 이제 이게 도식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식화라는 개념 속에는 뭐냐면 심플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설교라는 형태로 이제 조립해서 이렇게 던지게 되면, 이제 물론 그건 선포행위입니다만 던지게 되면 이제 이게 도식화예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뭐냐면 어떤 목회자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승리의 비결. 그랬어요.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렇게 세 가지를 던졌어요. 말씀으로 이겨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기도로 이겨라. 찬송으로 이겨라. 이렇게 던졌어요. 이제 승리의 비결, 그리고 말씀으로 이기자, 기도로 이기자, 찬송으로 이기자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조직신학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이 있는데 이게 프라이어리티 넘버 1, 넘버 2, 넘버 3 맞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 속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겨라보다 더 위에 오는 개념은 없느냐고 묻는 겁니다. 기도로 이겨라보다 더 위에 오는 건 없냐? 그 다음에 찬양으로 이겨라 보다, 이 세 가지보다 더 앞에 오는 건 없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나는 승리의 비결 가지고 다르게 설교를 했는데요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빨리 고르셔야 됩니다. 은혜로 이겨라 1번, 2번 믿음으로 이겨라 3번 성령으로 이겨라 이랬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어떤 게 1, 2, 3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설교했느냐면
나는 조금 다르게 설교를 했는데요. 어떻게 설교를 하셨는데요? 믿음으로 이겨라. 소망으로 이겨라. 사랑으로 이겨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자면 쭉 나가는데 조직신학에서 제기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설교 중에 1, 2, 3 혹은 1, 2, 3, 4를 제기하는데 그 1, 2, 3, 4를 제기하는 행위가 도식화이고, 근데 그 도식화가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합당성이 입증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했을 때 그게 1, 2, 3이 맞아야 되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앞으로 설교를 하거나 앞으로 가르치려고 그러면 오늘 제 강의는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마 속이 편할 겁니다. 여러분 이 강의 들으면 쉽게 강의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면 내가 어떤 거를 요약해서 제시할 때에 내가 제시하는 그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합치하느냐는 걸 여러분 스스로 읽은 성경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입증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수고와 이런 과정을 거치기를 누가 즐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내버려 두고 뭐 하느냐 하면 어떤 본문을 읽었다, 설교 제목이 잡혔다, 그런데 내게는 이게 은혜가 되고 나는 큐티를 통해서 얻은 열매이니 이것을 가지고 증언해야 되겠다. 1, 2, 3 혹은 1, 2, 3, 4 나옵니다. 근데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합치하느냐. 그런데 설교자들은 그런 유혹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도식화의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도식화 유혹을 계속 받아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이렇게 요약된 가르침으로 또 그것이 거룩한 타이틀로 포장이 될수록 임팩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승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승리의 비결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승리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임팩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그렇게 임팩트 있는 타이틀을 걸고 1, 2, 3, 4를 제시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들한테 원리 원칙을 제시하고 어떤 핵심적인 가르침을 증언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계속 여기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도식화의 함정이라고 하는 말은 한번 빠지면 이거 헤어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행위를 하는데 도식화로부터 얼마나 벗어나고 있느냐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도식화는 일반 강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삼성전자에 그 초청을 받아서 강사로 갔어요. 이분이 그 내건 타이틀이 이것이었어요. 21세기의 경영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21세기 시대잖아요. 경영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는 이제 그 임원진들이 모여 있는 그런 그룹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게 타이틀이 이렇게 그 좀 임팩트 있고 어필이 됩니까? 근데 이렇게 던지는 순간 이분은 이제 싫든 좋든 무슨 유혹을 받습니까? 도식화의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어떤 원리를 심플하게 셋인지 넷인지 다섯인지 일곱 개인지 이제 제시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호응과 박수를 끌어내야 되는 그런 무대로 올라서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도식화의 함정이고 도식화의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임팩트 있는 타이틀을 걸고 그리고 간결하게 제시하는 것이, 물론 설교는 간결하게 제시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고 또 그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고민을 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의 설교 노트가 있을 거예요. 혹은 컴퓨터 속에 설교 파일이 있을 거고 또 강의 파일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걸 이렇게 한번 이렇게 타이틀만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 행위 속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도식화를 행해 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중에 어떤 중요한 주제가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거라면 도식화의 그 함정에 빠져 있다는 이제 자탄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가장 잘 쓰는 비유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비유가 있느냐면, 어떤 목사님이 로마서를 강의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로마서를 강의할 때 뭐에 대해서 얘기하셨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로마서를 강의했어요.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은혜를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분이 야고보서를 강의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맥락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행위 쪽을 얘기를 해야 되고, 열매를 얘기를 해야 되고, 신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옮겨갔을 때 이제 이걸 던지는 거죠. 이걸 던지는 거죠. 그거 뭐냐면, 그러면 당신이 로마서 강의를 할 때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도식화는 어디로 가고, 야고보서를 배울 때는 또 야고보서의 도식화, 물론 성도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았겠습니다만 용어를 던지십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요 랍비 전통을 흥미있게 이렇게 지켜보거든요. 근데 랍비들이 토론하는 내용이 굉장히 의미 깊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저는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랍비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접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뭔지 접했느냐면, 랍비들이 들고 있는 히브리 성경은 구약 성경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랍비들끼리 모여서, 자, 우리가 성경을 보자. 근데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우리가 주제별로 나누어서 보면 율법서도 있고 토라도 있고 또 역사서도 있고, 사무엘상하, 뭐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 뭐 이런 식으로 역사서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라는 것도 있고 지혜서라는 것도 있고 예언서라는 것도 있고, 이런 주제들이 있다. 그러면서 랍비들이 서로 토론하면서 묻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의미 깊어가지고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뭐라고 묻느냐면, 랍비께서는, 앞에 있는 랍비를 향해서 어떤 랍비가 묻는 겁니다. 랍비께서는 역사서에서 예언서로 어떻게 넘어가셨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그런 질문 좀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이 강해를 할 때는 이 강해하고 저 강해할 때는 저 강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서를 강의할 때 역사서 강의하는 거고, 예언서 강의할 때는 예언서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랍비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분리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의 주제는 분리되어 있지만, 역사서는 역사서란 성격대로,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분리되어 있지만, 그렇게 결집되어 있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역사 따로 예언 따로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역사서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예언서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율법서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왜 했느냐면, 다시 돌아가서 도식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한 거죠. 도식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도식화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역사서를 강의할 때는 역사서 입장에서만 강의한다는 거죠.
또 지혜서 강의할 때는 지혜서 입장에서만 강의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은 내가 역사적으로만 산다고 사라집니까? 오늘은 내가 지혜적으로만 산다고 지혜적으로만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간은 홀섬이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요소가 하나로 인테그레이트 돼 있는, 통합되어 있는 그런 그 이렇게 집단 덩어리이거든요.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배울 때 따로따로 배우니까 따로따로 돼 있는 그 어떤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던지고 이렇게 하면 삽니다. 그러면서 랍비들이 지극히 조심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그들이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제가 그런 그들의 태도를 보고 느낀 건, 이런 훈련을 통해서 도시가의 함정에서 굉장히 이렇게 벗어나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시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어떤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묻겠습니다. 사복음서가 4권이 맞죠? 대답을 안 하시네. 사복음서가 4권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보셔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이 66권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도시화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조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조금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장성 목사님은 참 좋다가도 가끔씩 자유주의 신학 같은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하신다고.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를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66권이고 이게 라이브러리거든요. 책들의 집합체이거든요. 각기 다른 성격의 유형의 집합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성경 전체를 도시화시켜서 그 도시화의 결과는 단순화시켜서 오히려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훼손하는 일은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이 도시화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증거하는 복음은 너무 심플해서 죄송해요. 보잘것이 없어요. 21세기 문명의 도전 앞에서 보잘게 없어요. 콘텐츠라고 부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4글자로 끝나요. 예수 천당으로 끝나요. 그 콘텐츠라고 부를 만한 게 없어요. 복음, 이게 이제 도시화를 끝까지 밀어 넘기면 4글자만 남습니다. 예수 천당만. 그리고 성경에 다른 아무것도 다 안개 속으로 뿌옇게 사라져버리고 그것만 남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하는지 조금 생각하는지 이제 이래야 되거든요. 이제 이러려면 도시가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1강에서 10강 이제 들으신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이제 얘기하면 제가 그 일부 제가 조직신학 일부 1강서부터 10강까지 했을 때 이제 던졌던 게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성경이 제시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하는 걸 한 100개 정도는 여러분이 뽑아서 여러분 성경 앞에 놓여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경의 100대 개념 리스트가 여러분이 설교를 하든지 강론을 하려든지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앞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있어야 된다고. 100대 개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성경은 수많은 말씀을 하지만 내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은 이 100가지다. 근데 이 100가지인데 오늘 내가 다루려고 하는 말씀은 이 100대 중에서 37번에 해당하는 뭐다. 그런데 이 37번이 나머지 99개의 개념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좀 고민을 하고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전개를 내가 조금 묵상해 봐야 되겠다. 이제 이래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미리 던진 바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 순간순간의 도식화의 유혹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한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 조직신학이 그 학자들에게 물어보면 definition이 그 이 정의가 100명의 학자에게 물어보면 100명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은 제 시간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조직신학의 그 바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장성 목사 개인의 소견입니다. 근데 다른 신학자는 다르게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뭘 말씀을 드리냐면 조직신학의 바탕 밑에 있는 것이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철학이라는 게. 이 철학이라는 게 왜냐하면 철학이 갖고 있는 그 기본 틀을 가지고 신학이 형성되어 있고 그 신학이 형성된 토대 위에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집이 지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맨 밑바닥에 철학이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21세기가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과학하고의 접점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조직신학이 21세기의 문명을 헤쳐나가는 현대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고민을 생각을 하면서 철학의 자리에 슬금슬금 밀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보면 그 창조론에 대해서도 이론이 그 옛날식으로 그렇게 단순한 창조론이 아니고 한 10가지, 이거 크게 이제 줄이면 4가지의 그 창조론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이 과학이라고 하는 바탕에 힘입어서 슬금슬금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밑바닥에 무엇을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과학을 놔야 되느냐, 철학을 놔야 되느냐, 또 어떤 이들은 현대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감정과 정서에 호소할 수 있는 인문학적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이라는 것도 밑바닥에다가 인문학적인 소양을 깔아놓고 전개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맞다. 그러고서 이제 인문학을 밑에 깔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다양한 인문학적 책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시게 되는데 그러한 다양한 시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흐름에 대해서 들으셨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건 아직 정설로 채택된 바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자유롭게 검토하시면 된다. 저는 그 신학을 하면서 내내 그래왔어요. 저는 조직신학을 하면서 조직신학이 밑바닥에 그 학문적인 툴로서 제가 깔고 있는 게 수학이에요. 수학. 이제 어떤 입장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수학을 가지고 저는 성경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을 좀 오해하지 말고 제가 설명이 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 문제에 있어서 어떤 수학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정답이 23.9예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23.8도 맞습니까? 수학이 바탕에 깔려있는 조직신학자라면 23.9가 정답이라면 23.8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23.5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런데 인문학에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에서는
23만이 아니라 20까지만 왔어도 얼마나 가까이 온 거냐. 언저리에 있다. 우리 형제다 자매다 끌어안아야 된다. 그거 옳다. 이렇게 끌어안아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이래요. 여러분이 성경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해석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산상 보훈을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100명의 설교자가 100가지 다른 행태로 산상 보훈의 어떤 구절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 심사위원으로 강평위원으로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100가지 설교에 다 동그라미를 치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23.9라는 정해진 값을 말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내 뜻을 알았도다 말씀하실까요?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 강평위원으로 앉아 계시면 인문학적인 토대 위에서 여러분들이 한 모든 설교자들 한 말이 백인백색으로서 다 훌륭합니다.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23.9를 얘기한 한 사람만 딱 지목하면서 네가 증언한 말씀이 내 뜻과 부합하도다 그러실까요?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제가 이제 수학이 바탕에 있다는 건 저는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뜻 한 가지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전제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인문학적으로 그 성경 본문 텍스트를 본다는 거죠. 어떻게? 백인 백색이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 옳다, 그럴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보시니까요. 어떻습니까? 그냥 지금 잠깐 뭐 토론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백인 백색이 맞습니까? 그러자면 정해진 값을 말하는 게 맞습니까? 정해진 값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설교하실 때는 정해진 값 의식이 없잖아요. 제가 묻는 건 이제 장성 목사님, 네. 제 생각에는요. 네. 그 인문학, 저 러시아에 있는 연해주의 원일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 반갑습니다. 네. 그 접근은 약간 그 학문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요. 과학적인 접근 방법과 인문학적인 접근 방법은 완전히 다른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이제 수학도 과학인데 수학적인 것은 또 증명이 돼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그것은 이제 과학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인문학은 이제 자체가 완전히 다른 방법이죠. 그러니까 인문학 방법. 저기 선교사님 그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제 강의 시간이고 질문을 반론을 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론을. 질문은 뭐냐면 그 네. 질문 자체가 인문학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과학적인 것과 인문학적인 그 방법적 차이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는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제 강의의 취지를 오해하셨어요. 뭘 오해하셨느냐면 저는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저는 수학이나 과학을 예로만 들은 거예요. 예로만. 저는 뭐를 말씀드렸느냐면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특정한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예수님의 뜻에 딱 맞는 본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의 본의가 100가지를 다 담아서 말씀하셨겠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땐 딱 한 가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백인 백색으로 설교를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당사자의 본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백인 백색이 너희들이 그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풀어줬다는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특정 구절에 대하여 한 가지 정해진 값이 있다 하는 것을, 그런 입장을 비유하자면 수학적 입장 혹은 과학적 입장이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에 대해서 백인 백색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는 입장은 인문학적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를 얘기를 한 거냐면, 어떠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인문학적 입장을 열어놓고 말씀하셨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하셨을 때에 한 가지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저는 수학으로 비유한 건데, 수학적 입장을 가지고 말씀하셨겠느냐 하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세요. 자, 봐요. 우리 원일선 선교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한 가지 뜻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100가지로 해석할 자유가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언어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 언어 행위를 할 때에 본뜻이 있다는 거죠. 그 언어 행위를 할 때 본뜻이. 근데 그 본뜻이 중요하다 하는 입장을 저는 비유로 그게 수학적인 거다 얘기한 거고, 아니다, 듣는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인문학적 입장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할 때에 본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하고 우리에게 해석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하고 어프로치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성경 본문을 보고 큐티한 것을 통해서 말씀을 증언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거라는 거죠. 그걸 저는 도시가의 함정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느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꼭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이라고 말했을 때는 불특정인입니다. 아닌 분도 계시죠. 근데 제가 말했을 땐 여러분이라고 얘기해야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합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그 용어 하나만 이제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본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화자의 본뜻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화자의 본뜻. 그래서 화자의 본뜻이 중요하냐? 그 다음에 해석자의 자유가 있느냐? 이제 이 두 가지, 크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만 우선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랬더니 누가 질문을 했어요. 김종태 목사님이 그거 한 가지 더 있다는 거 그냥 말씀하고 넘어가 주시죠. 궁금해 못 참겠어요. 네, 김종태 목사님이 손을 왜 안 들어요? 이제 하나는 본뜻이 있고요. 해석 자유의 자유가 있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텍스트에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텍스트의 갈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텍스트를 읽었는데 어떤 A라는 학자는 A라는 게 본뜻으로 생각하고 B라는 학자는 B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학자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이제 해석적 갈등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건 왜 해석적 갈등이라고 그러냐면 이걸 풀어줘야 되는 문제예요. 둘 다 맞을 수는 없거든요. 저 반대되는 입장이었을 때 그게 맞는 거냐 어떤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예를 하나 이제 들자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지 않습니까? 이걸 어떤 설교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다투고 헤어지는 것을 통해서 선교의 새 지평이 열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지 않았으면 더 큰 선교의 시너지가 나타났을 거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 해석학적 갈등입니다. 이게 그런 구절에 대해서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그거는 이제 사건적인 것이고요.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화자거든요. 근데 화자의 경우는 본뜻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설교학자들의 이제 대체적인 취합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있는 경우는, 사건이 있는 경우는 해석학적 갈등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이 본래 말하려고 하는 취지, 본뜻 한 가지가 있을 거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몇 분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8시까지 하는 거죠? 네. 이제 이제 그걸 이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물을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교수님은 성경 본문을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합니까? 저는 제 입장을 밝혔어요. 전 수학적으로 접근한다고. 수학적으로 접근한다는 말은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제가 수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걸 비유로 썼을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수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겠어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화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뜻이 한 가지만 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에는 정해진 답 한 가지가 있다. 그런 입장으로 이제 화자가 있는 본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접근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 본문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잡아요. 화자가 나오는 구절에 대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 편하게 큐티하는 거하고 여기 화자가 말씀했다. 그러면 그 화자에게는 본뜻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 구절을 가지고 큐티를 할 때에 그 화자의 본뜻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거하고 그냥 편안하게 이 구절이 성령님을 통하여 나한테 주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고 큐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어떤 이제 흐름을 나타내는 건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두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랍비들의 그 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랍비들이 늘 고민한 게 그거였어요. 우리들은 랍비들이 이제 율법주의자라고만 생각을 해서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랍비들이 뭘 저거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랍비들이 율법도 성경의 한 포션이라고, 한 부분이라고. 이게 메인인 건 맞는데 그 한 부분이라고. 우리에게는 지혜서도 있다고. 우리에게는 역사서도 있다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나누어져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적 인생이 따로 있고 예언자적 인생이 따로 있고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통합해서 보느냐 이제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 굉장히 그 재미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어떤가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다른 얘기를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이제 그 인생을 이제 랍비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얘기를 할 때에 그 이런 토론을 합니다. 제가 그냥 한번 던져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타이틀을 뭘로 하면 좋을까 하는 걸 가지고 토론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타이틀이 뭐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받고 제시하고 실행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는 뭐가 맞습니까? 예언자가 맞아요. 또 그는
스스로 제사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맞아요. 제사장이기도 하고 예언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민족을 대표한다는 점에서는 그 민족의 시조라고 하는 그 어떤 타이틀도 갖고 있고요. 대표성을 갖고 있고요. 킹이라고 하는 대표성. 이제 국가로서의 킹이 아니라 잠재된 국가에 대한 킹으로서의 그 어떤 정체성도 내재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무슨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질문을 왜 했을까요? 정체성을 가지고 따지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자면 다윗을 가지고도 토론을 하거든요. 내가 묻겠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간이 king, 왕이라고 하는 정체성만 가지고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왕만이 아니잖아요. 시인이기도 하고 음악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역사를 결집한 그 학자이기도 하고, 이제 아주 다양한, 또 뭐 물론 장군이기도 하고, 전쟁에 나면 승리하는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정체성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의 그 타이틀을 뭘로 우리가 규정하는 게 좋느냐? 이제 그랬을 때 이제 1, 2, 3, 4, 5 뭐 이런 것을 놓고 얘기를 하고 이제 바라보고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이제 있지 않을까. 다시 이제 도시가로 내려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로 도시가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유혹, 그 간결하게 임팩트 있게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각인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이제 도식화인데,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이제 묻고 싶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걸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던져보는 거죠. 그게 뭐냐면, 도식화의 대안은 뭡니까? 이제 여러분이 저는 도식화에 빠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쓰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우리들이 좀 들을 수 있겠죠. 도식화의 대안이 뭡니까? 도식화, 그러니까 그런 게 위험하다면 빠지지 않는, 그건 뭡니까? 그 도식화에 빠지지 않는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식화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저는 도시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러면 그것도 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도시화의 다른 대안이. 그럼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에 요지를 잡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지가 임팩트 있게 전달되려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도시화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강론을 하셨어요. 뭐냐면 선교의 원리, 이런 걸 가지고 하셨어요. 근데 선교의 원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이제 뭐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 도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 이제 이런 질문도 생각이 돼. 그럼 선교에는 원리가 없는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도 생기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고 검토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 그리고 대안을 여러분이 찾으시고 이제 그러시면 좋겠다. 이제 그러면 이제 누가 저한테 이제 질문을 이제 나중에 이제 하시고 싶을 것인데, 이제 이런 질문일 거예요. 그런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 도식화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먼저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으니 여러분들이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탈출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위험하다고 느꼈다면, 근데 위험하지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저는 도시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제 이유는 1, 2, 3, 4 이유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러지 이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대안을 찾아야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